파일 지금 요번에 제작이 뭔가 좀 착오가 있어서 오늘은 요 교재 꼭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영존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많은 줄을 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독교 또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내 마음에 새기고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또 여전히 진리를 공격하며 또 잘못된 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변증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독론 5번째, 지금까지는 화면에 좀 띄워드려서 조금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요번에 좀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교재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 5번째, 그리스도의 위격입니다. 이 위격에 대한 3가지 부적합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위격이라고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셨다. 이것이 위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격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신성과 또 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위격을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부정하고 적절치 않게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위격을 배우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위격이라고 말하는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걸 다 배웠잖아요. 이 신성과 인성 2가지를 모두 가지신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폴리나리아니즘입니다. 아폴리나리아니즘. 이게 보통 어떤 그 잘못된 견해를 주장할 때는 자기 이름을 들어서 주장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인데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약 주 361경경에 그 라우디게아라는 거기에 감독관이었는데, 이 감독관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정신이나 영은 갖지 않으셨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정신과 영은 갖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과 영은 신성에만 비롯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만 가지시고 정신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정신과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정신과 영과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도 있지만 우리 마음과 정신이 다 우리 몸에 깃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못된 걸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공회를 거쳐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정신과 영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전인적인 구원. 그러니까 인간의 전인, 우리의 전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 또 우리 영까지도, 우리 보통 사람을 구분할 때 육신과 영혼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개혁주의 정통적으로 이분법을 따릅니다. 3분법이 아니에요. 영혼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표현조차도 우리는 육신과 이분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전인적이라고 말할 때는 전체 인간의 본질을 말할 때는 육체와 영혼을 다 말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육체는 어느 뭐 그 구분 그 육체만 가지고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영혼을 가진 것이 온전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스토리아니즘입니다. 네스토리아니즘. 안디옥의 유명한 선생이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 네스토리아의 주장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위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얼핏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독립된 두 개의 위격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위격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위격으로 본 성경의 가르침과 구별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의 위격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위격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위격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인성과 신성이 두 가지가 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 두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주장으로 감독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별개의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신성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온전하며 통일된 한 성품에 대한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을 같이 우리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도 했고 그라고도 증거하면서 그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두 개의 위격, 독립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 한 몸 안에 두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함께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성론입니다. 보통은 유티키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콘스탄티노플 수도원의 지도자 유티케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성품만 가지고 계신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아니즘의 반대 입장을 취한 거죠. 네스토리아니즘은 뭐라고요? 앞에서 배운 대로 두 위격이라고 말했잖아요. 독립된 두 위격. 그런데 유티키아니즘 단성론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성품만 가지고 계신다. 제가 계속 성품과 위격을 이랬다 저랬다 표현하는데 성품이나 위격을 하나로 보셔도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 네스토리아니즘의 반대 입장을 취하여서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과 본성은 온전한 인성과 신성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참 독특하죠. 인성과 그 본성은 온전한 인성과 신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흡수돼서 두 성질이 변화되어 제3의 본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물컵 속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게 순수한 물입니까? 아니죠? 맞아요? 아니잖아요. 순수한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순수한 물이 아닌 게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순수한 물도 아니고 순수한 잉크도 아닌 것이 된다는 제3의 어떤 본질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한 가지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단성론입니다. 맞아요? 그럴싸하죠.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물을 가지고 순수한 물도 아니고 순수한 잉크도 아닌 제3의 물을 섞은 잉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고루고루 섞여서 어떤 특별한 그 성품이 됐다. 그러니까 신성도 아니고 온전한 인성도 아닌 특별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단성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옳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설명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섞여서 새로운 뭔가 삼의 성품이 됐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이성으로는 굉장히 좀 타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또 믿음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배울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신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감히 부족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파고드니까 이상한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신비는 그냥 신비로 남겨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가장 쉬운 예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이성으로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를 때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물을 어떻게 갈라요? 아무리 갈라보세요. 칼로 물을 베고 어떻게 해도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여전히 신비와 이적과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이성을 의지해서 이성대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자꾸 파고들면 자꾸만 잘못된 이론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시도는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도를 많이 했죠.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나가서는 사장님이고 어디 가서는 또 회장님이고 총무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런 역할로 구분하는 그게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어디 가면 환경에 따라서 모두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모두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가 그렇게 작용하신다. 그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셔서 한 분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으니까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성적으로는 왠지 타당한 것 같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삼위일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서 삼위가 계시다고 일체를 이루는 한 위가 계시다고 믿는 거지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이성으로. 근데 그냥 남겨놔야 돼요. 우리 이성으로 자꾸 하나님의 이 기독교 교리를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칼케돈 공의회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 윗격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열렸고 주 451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아셔야 되겠지만 칼케돈 정의라고 하면 부릅니다. 칼케돈 정의. 그럼 이 칼케돈 정의를 그 전통적인 표준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윗격을 이해할 때 그 칼케돈 공의의 전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인데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이해하도록 윗격을 이해할 때 칼케돈 정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윗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윗격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칼케돈 공의의 전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들은 거룩하신 교부들을 쫓아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신 진정한 인간, 동일하시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정하도록 한 가지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는 그의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인 동시에 그의 인성으로는 우리들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모든 면에서 우리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의 신성으로 하면 영원 이전 성부에 의해 나셨으며 그의 인성으로 하면 하나님이신 그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태어나셨다. 그분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로 성자, 주님, 독생자이시다. 그는 혼합 없이, 변화 없이, 구별 없이, 분리 없이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계시다. 그러나 성격들의 구분은 그들의 연합을 통해 소멸되지 않았으며 두 성격의 원형들은 보존되어 하나의 위격과 본체를 형성하였으니 두 위격으로 분리되고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진리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이렇게 말하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앙도 이처럼 우리들에게 전수되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위격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신성과 이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한 몸 안에서 한 위격으로 또 계시는데 그 위격이 구분되거나 변화되거나 혼합되거나 또 분리되지 않는 두 성격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이성으로 뭐 어떻게 이해하겠다 뭐 도전하고 하다 보면 자꾸만 이런 잘못된 그 견해들에 빠지게 돼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네스토리아니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두 개의 위격, 독립적인 두 개의 위격이 있다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신성과 이성을 하나의 위격으로 보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히 한 분 하나님, 한 분 사람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냥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위격을 그대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교리들을 자꾸 공부하다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그 성경을 오해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 위격을 가지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시오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세우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분리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또 독립적이지 않은 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